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가보니까 시댁에서 제사를 명절 때마다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와주기에도 양심에 걸리고 안 도와주자니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음식 사고 준비하는 정도를 도와주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신도 불신자와 결혼한 것이 잘못인 것은 아신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고민 안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다른 문제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싫다면 여러 가지 그런 고생과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 문제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이 며느리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성경에서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의 예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의 사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죠. 나아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네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림몬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알려있는 폭풍의 신 하닷 림몬이라는 신입니다. 그 림몬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제우스 신이네요. 그 신을 아람 왕이 섬기고 있던 것이에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중국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옆에 시녀가 황후 같은 사람들 곁에서 팔이나 손을 항상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 왕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할 때에 나아만이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같이 몸을 굽혀야 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지만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뜻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 말일까요? 이 구절에 몇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주석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나아만의 말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는 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저 용서만을 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특별히 해줄 말이 없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바래, 그렇게 복을 빌어줬을 뿐인 거죠. 세 번째는 그때 당시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한테만 쏙 빠지라고 말해줄 수도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계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용서한다 안 한다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진심 어린 믿음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를 거들고 돕고 하는 것은 죄는 죄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늘 질문을 하신 며느리분께서 제사상을 돕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실 것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것도 돕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눈치도 보이고 심하게는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불화까지 생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살짝 도와주면서 며느리분 마음에는 앞으로도 정말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관계도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시댁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힘쓰셔야죠. 정말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그런 것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해한 말씀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잠시 두고 보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가 그런 것을 도와도 마음은 진심으로 날 섬긴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제가 성경을 읽고 주석책들을 보면서 느낀 마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익숙해져서 게을러지거나 하면 지금 그 마음도 거짓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벌써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몇 배는 더 기도하고 자존심 죽이고 힘써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그것을 먹고 말고 하는 걸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제사 음식 같은 것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이죠.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몇 번 제사 음식을 먹어봤지만 그때마다 속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않죠.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갈 일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질문하신 며느리 같은 분들의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과 상황에 부딪혀도 마음속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